아까 히브리서 쓰신 분이 시간이 없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시간 내갖고 아까 나온 6명 중에서 4명을 해서 설명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갖고 한번. 그래서 믿는 거 확실한 거예요. 좀 한 번쯤은 저희들이 정말 믿는 건지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좀 죄송 말이지만은 우리 죽은 다음에 천당하고 지옥 가면은 그거 뭐예요, 그죠? 근데 이게 제가 그냥 상난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근데 이 말씀 바로 저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좀 어려워요, 제가 이야기하는. 근데 만약에 이 시험에 만약에 패스가 안 되면은 아직 신자가 아니고 이제 구원을 못 받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믿음, 신앙, 어떻게 우리가 정말 믿는 건지 알 수가 있을까요? I think I have attention, right? 이제 주목하셔갖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정말 믿는 건지. 그래요. 먼저 두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한번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달라스 신학 박사 로버트 울킨이라는 분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책을 통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달라스 출신이니까 엉터리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 어느 사람이 일단 예수님을 믿었는데 조금 있다 더 이상 안 믿어도 그는 성도입니다. 한 번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믿어도 천당 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믿으면 영원히 믿었다, 그런 영원한 구원론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날라리 아닙니다. 달라스 신학교 박사니까 이 사람도 공부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또 이런 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 이분이 한 얘기는 딴 거 아니고 완전히 이제 믿음과 행위를 이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받았다, 한 번 믿으면 구원받았다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믿으면 영원히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그 나중에 안 믿으면요, 그럼 안 믿는 거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래, 인간적으로는 맞아 들어가는 얘기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홀로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구원의 신앙은 선행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죠. 이게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견해가 진정한 성경적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까? 루터가 맞다는 거 아니면은 로버트 윌킨스, 그러니까 프리 그레이스라는 그런 신학권인데 구원론인데 누가 맞습니까? 성서적으로. 이제 그거를 답변하기 원해서 오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히. 왜 히브리서가 써졌는데, 우리는 근데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 몰라요. 유일하게 요 책만 누가 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근데 이 유대 교인들을 위해서 쓴 책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뭘 알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유대 교인들인데 자꾸만 이상하게 좀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럼 무슨 말이냐? 유대교에 너무 익숙한 많은 유대인 성자들이 이제 레위 사제직 기반으로, 그러니까 레위 사제직은 이제 동물 희생하는데 이제 중점을 둔 그런 이제 사제직인데, 물론 유대교의 한 부분인데, 이제 유대교에서 자라난 분들이 이제는 동물 희생 같은 거 안 하다가 자꾸 저로 가는 거예요. 자꾸 쪽으로. 그러니까 동물 희생으로 가기 원했는데 나 너무 그리워 네가, 그런 식이에요. 왜? 어렸을 때 한 그런 버릇인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안 해도 되는데 한동안 하다가 옛날 버릇,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지만은 담배 피시는 분들이 안 피다가 다시 담배 피는 거, 술 안 드시는 분이
항상 그냥 한 끼 먹고 그러니까 식사하다가 마시는 그게 이제는 그려갖고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저 그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용건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쓰신 분이 너 왜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이 레위 사직보다 훨씬 우수한데 훨씬 난데 왜 하필이면은 왜 다시 글로 가냐? 가지 마. 옛날 방식으로 우리 도가지 말자. 예수님을 신뢰하라. 그가 이루신 것으로 충분하라 하니까 그러니까 현대 성경에는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고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이니까 제발 후퇴하지 말고 제자리에 있어. 이게 이제 히브리어 쓰신 분의 지금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11장에는 이제 뭐냐면은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야 너희들의 믿음의 영웅을 좀 봐. 영웅들. 응? 그래서 본을 좀 받아. 그 삼촌처럼 믿음으로 걸어. 레위 사제직에 다시 가지 말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이제 11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보라 이거예요. 니들이 다 아는 이 영웅이들인데 그 삼촌을 닮아서 믿음 생활해라. 이런 식이겠죠. 근데 이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절 믿음은 이제 우리가 믿음은 이제 믿음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11장 1절부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옛 사람들도 누구냐?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노아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너희들의 히로들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레위 사제직을 가지 말고 믿음으로 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말해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구글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수록해요. 보시겠지만 여기 뭐 Hall of Faith, 뭐 Hall of Faith of Fame,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스포츠 그 명예 전당을 따갖고 흔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이게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면은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구원을 받게 하는 구원의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일단 구원 받음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입니까? 그걸 뚜렷하게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흔히 사람들이 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믿음의 명예 전당입니다. 그럴 때 그 말은 무슨 말은 바로 위대한 믿음의 삶을 가졌던 구약의 사람들만 포함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실력 기반, 장점 기반인 것입니다. 실력 있지 않으면 명예 제대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 실력? 남보다 나니까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게 정말 믿음의 삶을 얘기해 주는 겁니까? 정말 이게 믿음의 명예 전단입니까? 아니면은 이것이 만약에 구원의 믿음을 말한다면은 장점 기반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믿음의 구원의 믿음을 말한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혼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믿음의 전당입니다. 구원의 믿음 아니면은 삶의 믿음. 스포츠 운동 명예 전당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거긴요 그냥 잘하는 사람만 잘하면 안 돼. 그냥 나 잘한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The best of best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야구 그러면은 아무리 야구 몰라도 베이브 루스는 다 알잖아요, 그죠? 아무리 몰라도. 그리고 아무리 농구 몰라도 마이클 조던 알고, 아무리 축구 몰라도 펠레는 알고, 여자 축구 선수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미아 해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잘한다 그게 아니에요. The best. 명예 전당에는 the best밖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 1월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입회된 사람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입회자들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벨 나오고 4절, 에녹 5절, 그 다음에 노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들어간 거는 우리가 그거 당연한 거지. 믿음, 구원의 믿음, 아니면은 삶의 믿음. 그 나중에 우리가 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도 이제 들어갔는데 읽어보면은 사라는 실제로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그냥 그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사라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이제 다 아신 바치 이삭 나오고 야곱 나오고 요셉 나오죠. 그 다음에 모세. 여러분들 솔직히 이런 뭐 소위 말해서 믿음의 명예 전당에 모세가 안 들어가면은 그게 무슨 믿음의 전당이야, 그죠? 아브라함이 안 들어가면은 그게 무슨 믿음의 전당이야. 그다음에 다윗도 나오고 그다음에 사무엘도 나옵니다. 근데 이 신학의 전당에 5명이 더 입회되었습니다. 고3 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원해요. 근데 딱 한 여성이 포함이 됐는데 어느 여성입니까?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제발 대답하지 마세요. 적당히 아신 분들 가운데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면은 누구를 지명하겠습니까? 만약 저 같으면은 글쎄요, 저 같으면은 드보라 어떻습니까? 유일한 사사, 멋있죠 그분.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되신 한나, 그분 여호와 앞에 나의 심령을 통한 것뿐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다음에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야, 그거 대단한 신앙이네. 그 다음에 룻, 어머니 사람 내 사람, 어머니 신앙 내 신앙,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나 이 넷 중에서 하나 뽑겠습니다. 근데 하나를 더 지명한다면은 라합? 이건 실수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 여자를 낍니까? 아까 뭐 기생이라 그랬는데 제가 아무리 한국말을 몰라도 이분은 기생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춘부가 기생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 기생 아니었어요. 매춘부, 창녀. 근데 이분을 제가 왜 뽑습니까? 제가 실수겠죠. 그분은 제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한 사람 뽑자고 투표해 봅시다. 그러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지금 라합이 창녀라는 것밖에 모르는 분들이 그래요, 그 사람에서 투표하겠습니까? 물론 안 하겠죠. 그럼 승자는 누굽니까? 승자요. 승자는 어처구니 없이 이 라합이 승자가 돼버렸습니다. 언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근데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매춘부 라합은 정탐군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라합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여자가 딱 한 분 있는데 그분이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 반대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분의 지저분한 과거는 어떡하고요? 왜 하필이면 그 자를 뽑습니까? 더 훌륭한 믿음의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이지. 근데 아까 1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원, 바락, 삼성, 입다의 일을 말하면 내가 부족하리라. 시간이 있어요 오늘. 라합도 정말 별 볼일 없는데 이거 어떻게 좀 다 볼 수 있게 할 수 없어요? 이 네 분도 솔직히 정말 별 볼 일 없는 친구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쉽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따져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드온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때는 이제 사사기 시대입니다. 14기부터 11세기 BC인데 왕권이 있기 전에 있던 그런 시절인데 하나님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억압하도록 하실 때인데, 그래서 회개하면은 이제 사사를 보내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미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으니까 아마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신앙을 가진 자겠죠, 물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한번 봅시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가졌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문추를 타작 바닥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님께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냥 갔으면 좋았는데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주님 보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그럼 기드온이 아니라 기드온 지금 갈 준비 됐니 이제? 내가 네 말대로 해줬잖아. 아니요, 아직 아니요. 그건 성경 없고 제가 그냥 질문. 아직 아닙니다. 왜? 39절 40절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라.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양털로 심하게 하소서. 아니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이 뭐 그렇게 나옵니까? 양털을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저보다는 더 나은 믿음이지만은 글쎄 그냥 흔히 보이는 신앙 가진 자 같은데. 아니 뭐 그렇게 그냥 이건 지금 명예 전당인데 그냥 이런 거 갖고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기드온의 근본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처음 찾아왔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고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주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명예 전당에 들어갈 그런 가치가 있죠.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이렇게 하면 나왔을 거예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니이다. 근본의 문제, 불안한 친구였습니다. 쉽게 공포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와 좀 비슷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거리감을 둘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그는 신앙의 전당에 들어가기 합당한가요, 주님? 그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했잖아요. 그래도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은 누굽니까? 이분은 잘 모를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할 때였는데 바락입니다. 근데 그때 드보라가 이제 여자 중에서는 유일한 그는 사사였는데 이제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말씀 받았어요. 그래서 4장 6절 7절에 드보라가 이제 바락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니, 네, 야 바락,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달볼산으로 가라. 예,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라 하였느니라. 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갖고 저를 통해서 역하신다고요. 그래서 4장 8절 9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사님 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그렇겠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이다. 그래서 이거 베이비 아니야? 나도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바락 남자 한 1m 90, 한 100kg 나간 사람이 1m 50대는 데보라한테 당신 가면 나 같이 가고 당신 안 가면 나 안 가.
거리감이 없어지네요. 근데 어떻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게 됐지? 데보라도 이거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아요. 가로되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같이? 엄마랑 같이?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려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사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요새 세상에는 여자가 어때? 알아요. 근데 그때는 이건 상당한 인설트입니다. 그때는 데보라 안 좋아했어. 그래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소심하고 의존직의 발악은 믿음의 정이 있지만은 데보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데보라 집어넣겠다. 근데 왜 발악에 들어갑니까? 들어갔어요. 그 다음은 누구냐? 여러분들 성경 아시는 분들은 아들이 태어나면은 다니엘, 바울 그러지 뭐 삼손 그럽니까? 이유가 있죠, 그죠? 딸 난 다음에 라합 그럽니까? 다 이유가 있죠. 삼손도 흔히 볼 수 없는 신앙을 가진 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할 때입니다. 제가 상당히 길 속였는데 짧게 하기 위해서 여러 소리를 뺐는데 삼손이 어떤 자냐? 이런 아들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곤란하죠. 이방 여자와 창녀를 좋아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입니다. 사사기 14장 3절에 아버님이 야야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않냐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제발 그러지 말래. 한 번도 부모님 말 안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사역을 진작에 받아들이기 없는 삼손은 자신을 장님으로 만들게 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노예가 되게 되죠. 삼손 신앙 가진 자입니까? 뭐 별 보려면 신앙은 그건데 이거는 너 신앙 있는 거니? 너 구원 받은 거니? 정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낭비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믿음의 명예 전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입다가 나옵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지고 다 뺐는데 믿음보다 그의 맹세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진 친구, 그로 인해서 자신의 딸을 희생시킨 그런 불후의 아버지가 된 사람입니다. 이거 정말 믿음의 신앙 맞아요? 얘네 들어가면 뭐 나도 들어가겠다. 바로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너도 들어갔으면 나도 들어가겠다. 기드온, 라합, 삼손, 바락과 입다를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게 한다는 건 마치 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RC라는 사람을 입히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RC가 누구냐? 루스, 졸든, 펠레, 햄. RC가 누구냐? 바로 접니다. 라이언 챙. 내가 들어갔으면 이거 뭐야? 이게 믿음의 전당이야? 나는 다들 어디 갔지? 얘 들어오면은 나 여기 없어. 아니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막 장점 기반 실력권에서 그냥 그것이 아니고 the best of the best가 들어왔는데 내가 들어가 봐요. 그럼 이게 믿음의 명예의 천당입니까? 아니면은 창피의 전당입니까? 창피해 죽겠어. 침묵의 소리가 어떨 때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요. 히브리 쓰신 분은 야 제발 레위 사제직 가지 마. 사제직권에 다시 가지 마. 옛 사람들도 아브라함 이런 사람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도 집어넣고 모세 집어넣는데 근데 맨 마지막에 가갖고 사무엘 다윗 얘기를 할 때 이 믿음의 전당에 5명의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약 성서에서 더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제외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위대한 신앙자 가운데 3명을 한번 뽑아보세요. 에스겔서 14장에 하나님은 그가 불친절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너희들은 못 도와줘. 그때 3명, 한 명은 그래요, 11장에 적혀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다니엘이 안 들어갑니까? 나 같으면은 라합 대신 누굴 집어넣겠냐? 에스더 아니면은 두보라를 집어넣겠습니다. 샘슨은 덜 가고 나는 다니엘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약 성서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들도 안 들어갔어요. 엘리사. 아니 이게 정말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면은 이런 사람 들어가야지. 거기다 라합 집어넣고 기디언 집어넣고 쌈스 집어넣고 라인 집어넣고 이게 믿음의 전당이야? 그래요. 침묵의 소리가 큽니다. 왜 이 사람들이 포함되지가 않았을까요? 왜 이 모한 5사람을 포함했을까요? 히브리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서를 쓰신 분의 목적과 또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 31절 32절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린 누군지 몰라요. 누가 이 책을 썼는지. 근데 그분은 유대인들을 잘 아는 분일 거예요. 아마 그 사람도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분이 아는 유대인, 법과 규정, 즉 동물위생, 레위 사제직, 이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 열쇠라고 믿는 걸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 캘린더 보면은 화요일날은 가서 양을 구입해 갖고 그리고 토요일날 가갖고 하나님께 바치고 또 한 달 있다 다시 와갖고 그 사람들 사는 건 매일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항상 생각하는 거, 유대인이 항상 생각하는 거, 뭐를 해야 되는데, 항상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 음식을 먹고 할랄하고 동물생하는 거,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서 하나님과 옳은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 뭔가 해야 되는데 항상 그 생각입니다. 뭔가 해야지 이게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직면한 문제가 뭐냐면은 그들이 받아들이는 새로운 믿음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자신을 속죄물로 바치심으로써 이 일을 한 번에 다 이루어온 것입니다. 이게 굿뉴스인데 이분들한테는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 없어. 그거 좋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 그럼 나와 이방인과 다른 게 뭐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나랑 다른 게 뭐야? 내가 동물 희생하는 거, 그리고 할례 하는 거, 정결 음식 먹는 거, 그다음에 토요일 날이겠지 그 사람들한테인데 그때 일 안 하는 거, 그게 우리인데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래서 그분들이 유혹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무슨 유혹이냐?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레위 사제직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고 싶다. 왜? 진정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는 자랑하고 싶다. 그게 진정한 이유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공동 번역,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게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게 우리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야. 알았지? 그래서 할례 받는 거고, 이걸 어떻게 잊어버려?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설마 그것이 이런 뜻이라도 상관 안 했습니다. 믿음 플러스 선행 이퀄스 구원.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내가 유대 사람인데 이방인하고 똑같이 영임을 받니? 안 돼. 내가 훨씬 더 나아. 유대인에게는 레위 사제직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명령한 거지만은 그들 손에는 자유를 얻기 위한 자기 노력이 됐습니다. 인정받기 위한 자기 우월이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왔죠. 그래요. 물질 하나님 주셨죠. 근데 그거 갖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 포기하잖아요. 자유를 얻기 위한 자기 노력, 인정받기 위한 자기 우월. 오케이. 이 설교가 성공하려면은 그가 나하고 어떤 관계지? 내가 뭐 레위 사제직하고 관계도 없는 건데 21세기에 우리에게 동등한 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자유스러워지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나의 노력, 충분한 성공을 통해서, 충분한 선행을 통해서, 충분한 테라피를 통해서 자유 그리고 인정받는 나의 노력. 그러나 여러분들, 레위 사제직을 못 버렸던 그분도 유대 성도님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레위 사제직, 인본적으로 뭔가 하려는 그런 시스템은, 레위 사제직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약하고 쓸모가 없습니다. 계속 해야 되니까, 성공, 선행, 테라피 계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딱 한 번 때려 받고서 나는 해방 안 그러잖아. 계속 가야죠. 한 번 성공! 근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더 성공했거든? 그러니까 한 번은 안 되잖아요. 그죠? 선행! 한 번은,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약하고 결국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왜 레위 사제직은 약하고 쓸모가 없으니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딱 한 가지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인본적으로 뭔가 해방받기 원한 그거랑 거리가 멉니다. 근데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이게 바로 이제 레위 사제직인데, 여기다가 이제 그 아까 말했던 5번들의 그 문제, 죄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다 그냥 없애게 하는 집. 그래서 람 내려와. 오케이. 창녀, 유대인이 아닌 사람, 입다, 믿음이 아닌 바락, 믿음과 용기 부재, 의존자, 기드온, 되게 빠르게 나오네. 의심, 삼손, 음탕, 부모님 불순종. 오케이. 모든 죄, 인간의 약한 점 다 집어넣어 봅시다. 다 죽여. 양도 죽이고 염소 죽이고 인간 노력해봐. 없어지나 봅시다. 없어지길 바랍니다. 봅시다 한번. 더 있네. 자유를 얻기 위한 자기 노력 별로 효과 없네요. 인정받기 위한 자기 월 별로 효과 없네요. 그때뿐이지.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그의 경고 간단합니다. 너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무슨 인내? 이게 히브리서를 쓰신 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오직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끝까지 잊지 마라. 그거를 까먹지 말아야 돼. 그게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간 이유가 대단한 삶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라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 구원, 구원의 믿음, 삶의 믿음은 내 행위로 어떻게 해보자는 겁니다. 즉 오직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끝까지 잊지 마라.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31절 32절이가 특별히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게 믿음의 전당이라면 이거는 구원의 믿음의 전당이지 삶의 믿음의 전당이 되면 큰일 납니다. 신앙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게 된 동기, 신통치 않은 믿음이었지만은 그래도 믿음이었습니다. 되게 신통치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가는 거죠. 나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가 잘났다고? 아니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을 알거든. 주인이 돌아오면 돌아가는 거지 뭘. 그거 나는 잘 알아. 근데 들어오는데도 들어가는 거지 뭐. 공짜로 들어가서 참 은혜스럽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명예 전당에 더 가치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자격이 없는 인물을 포함한 이유는 뭡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다섯 사람이 적합합니다. 왜? 어떻게 들어갔지? 다시 말해서 신앙의 명예 전당에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자격이 없는 인물을 제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업적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시험해 볼게요. 그래요. 난 다니엘 되게 좋아하는데 만약에 다니엘이 거기 들어갔다 봐요. 그러면은 아마 다들 그럴 거예요. 그 사람 deserve 당연히지. 왜? 다니엘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이 없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 우리는 착각으로 그 사람이 삶의 믿음으로 남보다 너무나 뚜렷하게 더 우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물론 삶의 믿음의 명예 전당 들어가고 남지. 근데 그 사람은 안 들어갔어요. 성령님이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착각할까 봐. 저 다섯 사람 집어넣는데도 착각하는데요. 둘째로 그의 결과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의 결과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결과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언제 구원받은 겁니까? 기드온이 별 볼 일 없는 믿음 생활할 때 그게 무슨 믿음 생활이야? 아니면은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나중에 적은 숫자 300명으로 1,500만 되는 미디안 군과 용왕로 싸울 때 나팔, 횃불 그리고 황아리 갖고 그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면 기도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기입니다. 기드온이 별 볼 일 없는 소위 시정한 생활 때 그때 그분은 벌써 구원받은 겁니다. 그럼 이거 뭐야?
저건요 훗날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라합 이 여자는 언제 구원받은 거야? 라합이 창녀로 매춘부로 생활할 때 이스라엘 스파이를 숨겼을 때, 아니면 나중에 살몬의 아내가 되었을 때. 이분이 바로 마태복음 그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우리 남편님도 알아요. 살몬이라는 사람, 살몬도 아마 대단한 사람이야. 너 옛날에 뭐 했다고?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라합이 창녀로 생활할 때 이스라엘 스파이를 숨겼을 때, 그때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그랬죠.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저건요 훗날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삼손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히브리서 10장에 안 들어갔으면은, 나 같으면은 안 받은 것 같은데. 근데 들어갔어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육신에 살고 있을 때 정욕, 아니면 나중에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기도한 뒤 믿음으로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기둥을 밀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때는 힘 없을 텐데 한번 기도한다 믿음으로 하니까 언제 구원받은 거예요? 바로 요때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 24절 25절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시더라. 요거는 훗날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직 이 친구가 무슨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착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후에 이전과 많이 다르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적게 보이더라도.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성경 구절을 대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락에서. 언제 구원받았냐? 창세기서 15장에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할례 받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저거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저거는 삶의 믿음이 아니에요. 너 뭐 했어? 너 할례 받았어 벌써? 할례가 뭡니까? 나 그냥 믿기는데. 이거는 이제 구원의 믿음, 이게 시작입니다. 근데 한 30년 40년 후에 이삭이 난 후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잖아요. 22장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엔젤이 와갖고 하지마, 이거는 대단한 믿음의 삶입니다. 여기가 안 나왔는데 대단한 믿음의 삶. 근데 그럼 이 중간에 뭡니까? 그 사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방식대로 성취하려고 이스마엘을 낳게 됐습니다. 자기가 죽을까 봐 그의 아내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구원 받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얘기하면은 마음 좀 놓으세요. 누가 이런 얘기 한 번 안 했는데 나는 아브라함 구원받았네 이렇게 됐어. 근데 이렇게 되기 전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약속 안 지키네,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래서 아들을 하나 더 낳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많이 흘렸죠 그분.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해서 거짓말 또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요 여기 안 나오지만 희미한 믿음의 삶, 별로 믿음의 삶.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와우, 와 대단하다. 아마 여러분과 저들은 이런 데 항상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 그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하늘을 우리가 협조할 수 있을까를 내가 말드리겠지만은 오늘은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변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이건 대단한 성경 구절이에요.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약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서 바락이 나 엄마랑 안 가면 안 갈래. 그럼 너 자리 가버려. 너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 구할 거야.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주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변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변화된 모습, 두려움에 찬 지도자에게서 용감한 지도자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300명을 데리고 1500만 되는 사람들하고 싸웁니까? 그건 대단한 믿음이죠. 라합, 매춘부에서 충실한 아내로 변했습니다. 삼손, 바람둥이가 순교자로 변했습니다. 그건 대단한 거예요. 총결론, 예수의 사제직은 레위 사제직보다 훨씬 우월하다. 예수 사제직은 주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 피로서 우리를 사신 거고, 레위의 사제직은 우리 인본으로, 인본의 노력으로 뭔가 좀 해보려고, 남보다 좀 높아지려고, 나보다 좀 더 착해지려고, 좀 더 이렇게 좀 후해지려고. 차이점? 성경은 부록함. 레위 사제직,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느니라. 잠깐만, 영원히는 안 돼. 예수님의 사제직,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 첫 예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리라.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시원치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봐요. 그럼 아브라함의 그 사이 세절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죽으면은 어디 갈까요? 천당 갑니다. 그게 소망 아닙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 그럼 여살 때 남아 있어야지. 그러나 어리석지 않은 사람들은 와 하나님 은혜 대단하네. 잘해야지. 내가 그분이라면 내가 뭘 못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제직 안에서만 가능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라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라합은 뭐냐? 우리의 수치 조롱받고 천대받는 거. 어느 대학교 나셨죠? 암흑의 대학교 나왔는데요. 그래요? 예, 이따 저기 다시 얘기하죠. 뭐. 또 서울대학교 나온 줄 알았는데 그다 천대 조롱. 그 다음에 기디언. 난 기디언 참 잘 이해돼요. 의심, 불안, 두려움. 우리 집안 창피해. 그 친구입니다. 바락, 믿음과 용기 부족, 의존자. 좀 기대할 사람이 없나? 그 다음에 삼손, 음탕, 불순종, 낭비의 삶. 그 다음에 입다,
부모님들이 후회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저같이 딸 이상한 양심의 가책, 아픔 어떻게 할 겁니까? 갑시다. 절로 위대한 믿음의 전당에 가봅시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여기는 다니엘 정도 돼야지 들어오는 거지. 네가 어떻게 앞으로 들어오냐? 염두도 내지 마라. 이게 인간 구제 센터라면 인정받기 위한 자기 우월, 성공, 선행, 테라피, 자유를 얻기 위한 나의 노력으로 이게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실제로 변화를 일으킬까요? 아니요, 너무나 약하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하면 좋노? 누구한테 갑니까? 제 테라피한테 가야지. 그 사람은 돈만 charge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성공 더 해야지. 그래요? 그럼 있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성공합니다. 딱 한 번 우리 대세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봅시다. 한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라. 그래, 우리의 수치, 조롱, 천대, 의심, 불안, 두려움, 믿음의 부족, 용기의 부족, 음탕, 불순종, 낭비한 삶, 우리의 마음의 가책, 부모로서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픔 다 가져가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물론 그냥 내가 받을 것 같고 그냥 지금 때는 다 받은 것 같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제자 훈련시키면서 그걸 유지 나가야 되겠죠. 그냥 한 번 얘기했다고 그냥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한 시작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설교가 끝나니까 이제 찬양팀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진정한 성경적 위치를 나타냅니까? 미안해요, 라벌 윌킨 닥터님. 야고보서 2장 24절 18절.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좋은 열매, 변화. 한쪽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서 의롭게 되지만은 인간 앞에서 그렇게 말썽 부렸던 남편이 결국에는 그 부인이 여보 많이는 안 변했는데 조금 보인다. 그게 산 증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신앙 또는 믿는 것처럼 보였다 도중 하차한 사람, 이것은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아들이는 증거가 될 수가 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저께 이번하고 당했는데 제가 멕시코에 선교를 있을 때 예루살렘 침례교회, 전 침례교회는 아니지만은 이 교회 8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하비엘 목사님 나랑 제일 친한 친구예요. 2m 90, 100kg. 이 사람은 정말 등치가 상당히 큰 친구인데 이분이 이 교회에서 한 40년을 이제 섬겼습니다. 부목사로 그리고 또 목사님으로. 나랑 아주 친해요. 내가 이 사진을 보냈어요. 내가 이 얘기를 내가 설교에 집을 테니까 알고 있으라고. 두 명의 교인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분들이에요. 수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러 갔는데 갈린도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나 별로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좀 이상해. 뭐 그렇다고 구원을 이제 안 받았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 저 갈린도 씨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 좀 이상한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허허허 웃으면서 그 사람 이해합니다. 근데 전엔 더 나빴어. 그래서 그 순간에 난 딱 알았어요. 나는 그의 인생의 변화를 봤다. 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시작을 못 봤으니까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40년을 계셨던 분이 스페셜리 안테스 에라 베올, 그때는 옛날에는 더 나빴어. 저게 변한 모습이야. 오스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진짜 아니에요. 나랑 친구였는데 제 나이인데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장례식 때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와이프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굉장히 슬펐어요. 오스카는 좋은 친구인데 술을 너무 좋아해갖고 술 마시면 미친 사람이 됩니다. 딸들이 바이올린 치는데 바이올린 팔아먹고 교회 와서 물 검쳐갖고 팔아갖고 술 마시고 형편없이 살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스카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오스카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라고 말씀했죠, 목사님? 왜 목사님은 아스커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부인이 그거 듣고서 말씀하세요. 나를 보지 못해서 믿음의 구원에 없다. 그가 어떻게 살다 나는지 알게, 나는 공개점으로써 그의 살도록 누구도록 권장하고 싶지 않다. 확인하기 위해 변화가 괜찮습니다. 나는 또 공정한 아무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의견이 성서적으로 인간 앞에서 우리를 가야 돼요. 더 마음을 맺기 위한 성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고 다 하죠. 그리고 이제 기도로 강력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거기에 바로 우리 있는 것, 그런 가운데 우리는 변함에 찬 충실한 아내로, 순교자로 구원의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 가능하면은 가서 얘기하는 아닌데, 그래서 오래 살다 보니까 조금 변화. 혼자 갖고 그거 좀 변했다. 그게 얼마나 용기 주는 그런 안 보인다 봐요. 그거는 조심해. 구하세요. 힘을 드려야 된다면은 조심하게 쓰겠죠. 저는 그때 하루는 이 사람 그때 순간 그때 깨달은 게 나도 들어갈 수 있다. 주인이 나를 사랑하니 주인이 내 대 돌아가는 거예요. 지불했어 하는 거예요. 난 변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